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요 38절입니다. 제자의 길. 금방을 나눠주는 두 분한테 어제 제자의 길.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요 3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하시더라.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 누가 부끄럽게 여긴다 그랬습니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면이란 제목입니다. 주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면이란 제목으로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심과 더불어서 감정을 가지고 있죠. 또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다가 자신이 양심에 벗어나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부끄럽게 여기게 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다가 부끄럽게 느낀다.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느낀다. 이것은 자신의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입니다. 부끄럽다.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부끄럽다. 이것은 형용사예요. 근데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일이나 행동에 있어서 당당하지 못하거나 떳떳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을 부끄럽다고 여기기도 하고요. 또 수치스러움과 동반이 같이 되죠. 부끄러움, 행동을 잘못해서 부끄럽다 여기면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자신에게 숫기가 없어가지고 용기가 없어서 어떤 무엇을 할 때 거리끼 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것, 이것을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을 또 부끄러움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둘째는 수줍음과 연결이 되어 있죠. 남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결혼할 신부가 신랑을 보면, 잘생긴 신랑을 보면 부끄러워서 홍조 띈 얼굴을 가지고 신랑 얼굴을 예전에는 못 쳐다봤어요. 요새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신부가 먼저 딱 쳐다보고 이거 맞아 안 맞아 점수 체크. 요즘 신부가 바꿔졌죠. 그래서 첫 번째 행동을 통해서 잘못한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요, 이것은 수치가 따르기 때문에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겸손해서 부끄러지는 것. 이것은 긍정적인 부끄러움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귀한 손님이 여러분 집을 방문했을 때 아무 맞이할 준비도 안 했는데 찾아오면 어떻겠습니까? 부끄럽게 여기죠. 내 속 마음을 보이는 것 같아요. 내 속을 보이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술을 마셔.
술 마시면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부끄럽고 뭐고 그런 거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술을 먹으면 할 수 없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간땡이가 부쉈다 그랬죠. 간땡이가 부쉈다. 실질적으로 알코올 중독이 되면요, 간땡이가 본 거예요. 술에 중독된 사람을 이렇게 수술해서 간을 가지고 뭐 알코올이 톡톡톡 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각이 무감각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거야. 그렇게 평소에 점잖고 양반하고 그렇게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헐소리 안 헐소리 막 더 하는 거예요. 이게 감춰졌던 것이 술을 먹으면 속에 다 나오고. 그래서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하고 술 한번 먹어봐라. 술을 치어도록 먹여가지고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온가 한번 보라. 끝까지 비밀을 지키는 것인지 보라 이거예요. 이 술을 먹으면요, 감각이 묻어져가지고 부끄러움 못 느끼고 다 발설해요. 그래서 대부분 어디서 죄를 토해내냐 그러면 술집에 가서 죄를 다 토해냅니다. 친구들하고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이야기 다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부끄러움을 여긴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는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 오는 부끄러움은 잠시뿐이니까, 주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디로 가서 숨을 것입니까? 부끄러워서. 첫째, 주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더니 마가복음 8장 34절로 그랬죠.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오늘 본구절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움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죄와 세상과 성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 일을 우선시하는 마음으로 출석하는 사람을 통임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일과요, 세상 일을 순서를 한번 정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신 일 다 한 뒤에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전에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일은 밀리지를 않아요. 자기 일상의 생활 속에서요, 하나님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할 처지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어떤 지체는 그랬겠습니까? 내 일을 완전히 다 해놓고 시간이 나오면 그때야 어떻게 생각 한번 해볼게. 근데 그때 당신은 모르지만 나중에 낱낱이 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신은 네가 왜 나하고 세상 일과 나를 저울질했느냐, 왜 그랬느냐, 거짓말하면 어떻게 바로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알파와 오메가심 처음과 끝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제나 현재이신 분이에요. 언제나 현재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하나 거짓말도 통하지 않아요. 그때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과 의도를 이미 판별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으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때 부끄러움을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어디서 해명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구원을 안 받았다면 어디서 심판을 받죠? 자기가 참 낱낱이 다 고백을 해야 돼. 어쨌든 여러분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심판석 앞에 서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올바르게 칭찬받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어디 가서 심판을 받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자기가 받고 난 이유에 대한 모든 것을 일일이 다 낱낱이 설명을 해야 돼. 그때 네가 나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내 일을 네보다 세상 일을 먼저 했지 않느냐? 왜 그랬느냐? 설명을 해봐라.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거짓말로 감추고 지금 다 있는 것 같지만 어디서 다 고백해야 합니까? 자백해야 되죠.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요, 백보자 심판에 모두 나가서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낱낱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 밑 지하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부끄러움을 당해도 지옥에는 가지 않겠지만. 하기서 오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본문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혼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대신 자신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곳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리라고 말했던 성경 말씀처럼 지금 그런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세상 죄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박옥수 목사는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오라고 지금 다 교인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집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 여러분이 여기 거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따 올라가 보시면 이게 내가 와서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었네.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내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때 알게 됐죠. 지금 여러분 그걸 오해하고 그래서 이거 내가 여기 왔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게 아니에요.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여러분 모아주신 거죠.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의미를 여러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릴 것이에요. 이런 자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박옥수 같은 자들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을 종교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먼 안내자들이라고 해서 눈먼 안내자들. 바른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아주 심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마태복음 23장 24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눈먼 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28절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가보십시오. 여러분 말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목사들 중에 마지막에 뭐랍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축도를 해요. 축복한다 그래. 자기가 축복을 해. 어떻게 목사가 성도들한테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습니까? 축도를 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목사가 복을 내릴 수 없어요.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인들 오셔가지고 자기가 축복합니다. 이러고. 복을 우리는 그 사람 복을 내려주시라고 축복을 빌 수는 있죠. 네? 당사자는 아니에요. 목사가 근데 어떻게 축복을 내립니까? 지금 여러분 그걸 건성으로 듣지 말아요. 근데 교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앉아갖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러고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도 모르고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이자들, 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저주까지 받을 위치지. 저주까지. 한두 사람을 지금 해독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죄를 지고 가게 하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33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고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처참한 결말을 맞이할 운명에 처했을 것이오. 근데 이런 박옥수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지 않습니까? 94년 2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은 바른 성경이 나왔지 않습니까? 바른 성경이 나왔으면 바른 성경으로 돌아와요.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아직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라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네? 보통 부끄러움을 당하겠냐고요. 정확하고 모호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으면 지금 펼쳐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있는지, 그리고 장차 자기는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지 속히 와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면요, 바른 성경을 품어야 돼요. 바른 성경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직접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르던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십시오. 박옥수 목사는 이걸 와서 읽어야 돼요. 이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왜 칼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칼보리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그럼 이유를 모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글 킹제임스 뭐라고 썼잖아요. 시작.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라고 바곡스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 상황입니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잘못 선포하면 한두 명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숫자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이. 다 곁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을 욕먹이고 있잖아요. 요한은 분명히 정확히 기록했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바곡스는 네, 이것을 요한은 직접 봤지 않습니까?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아직도 죄를 지고 가게 만들고 예수님과 신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 동안이나 죄를 지고 여기까지 없겠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힘들게 하면서 그 무거운 죄를 지고 가게 만들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사람을 또 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더 사랑 그럼 결국 그것은 위선이에요. 위선.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주님께서 외칠 때 그들은 큰 낭패와 더불어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금은 이렇게 함부로 선포해도 모르는 것 같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 정말 부끄러워서 거룩한 주님께서 그 앞에 해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더욱 서 있으며 와 계시며 감히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입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큰 낭패 당하고. 둘째, 주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는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다. 마가복음 8장 35절로 그랬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그랬어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생명까지 잃으셨을까? 여러분, 십자가에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고 우리 죄인들을 구할 수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안 흘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냐 이거예요. 근데 왜 그 고난과 고통과 모욕을 당하면서 침패등을 하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피까지 흘리면서 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냐 이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랬다 그러셨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죄를 다 제거할 수도 있고 모든 생명을 매라볼 수도 있어요. 모든 생명을 살리실 수도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그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직접 십자가로 나아가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4절. 마태복음 26장 5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죄를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성경을 이루시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성경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제거시키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죄를 지고 다니시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게 아니고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그 자신과의 한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늘의 미랄이 되셨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어요. 하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 사람은 그것을 생명에까지 보존하리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에요. 그 이유를 알아요. 성경을 이루시고 우리를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심판석에 나가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한 거고요. 우리 추악한 마음을 대신해서 대신 제거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영원토록 부끄럽지 않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요. 이처럼 큰 일을 행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도 잠잠해 있다면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고 세상 죄를 다 제거해 줬는데,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제거해 줬는데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럽게 얘기를 부끄럽게.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개인들 앞에 나서서 떳떳하게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 오르셨잖아요. 피 흘리지 않고서도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지만 성경을 이루시고 우리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대신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아무것도 모른 척 시침이 똑대고 있으면 모를 것 같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미 다 하신다 그랬죠. 언젠가는 여러분께서 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것이었어요. 부끄러움 없애주시기. 그리고 영원히 부끄럽지 말고 살라고. 셋째 날에서 부끄러울 필요 없다. 영원히 기쁨으로만 살아라. 너희 죄 없지 않느냐? 땅 망치질 해 놓으셨어요. 그 큰 일을 행해 놓으셨다고. 근데 여러분이 잠잠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지금 허세 부리고 외양을 추구하고 거짓교리를 선포하고 교인들 호주머니 돈을 노리고 이런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개인 구령도 해야 되고. 나는 얼마 전에 마리솔이 미국에 있지만 전화를 해서 구령을 하는 것 같아요. 마르타로 구령이. 한두 명 구령한 거 아니에요.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면 적어도 12시간, 14시간은 걸려야 될 거예요. 여기서 전화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모르시겠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기도해주고 있는 것이 그게 사라지겠냐고. 부끄럽게 얘기하면 기도도 안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어떤 사람이 부끄럽게 얘기합니까? 아니, 어떻게 부끄럽게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장로교인들. 네? 지금은 그들이 우리한테 부끄럽게 얘기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죠.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믿는 것. 살아계신 분,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다른 신들은 다 죽었어요. 공자도 죽었고, 알라도 죽었고, 부처도 죽었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은 다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을 믿고 있고, 죽은 자들한테 구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살아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가 함께 만나요. 지금 살아계셔요. 엄연히 살아계십니다. 누가 죽은 사람 믿으라 그랬습니까? 죽은 사람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나한테 개면쩍고 부끄럽겠어요. 야, 그거 안 부끄럽냐? 그런 사람은 다 믿고 이런 이야기 할 때가 곧 올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막연히 믿는 어떤 대상이 막연히 형식적이거나 죽어있는 대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대상을 우리는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한테 나아가서 외칠 때 절대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셋째, 주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면 아무 유익도 없다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 귀한 것을 예서가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꿔버리듯이 쉽게 바꿔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피는요, 보혈의 피는 살아있는 피예요. 살아있는 피.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피라고 말해요. 주님의 일을 소리하고 주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이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아무 유익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막 유익을 취하는 것 같죠? 예수그룹의 모 회장이 돌아가실 때 몇 조를 가지고 몇십 조를 가진 분이 10원 하나 가지고 올라간 얘기예요. 밥 4끼 먹고 밥 5끼 먹었을까요? 더 근심, 걱정이 더 많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려면요, 성경과 불일치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요, 성경의 말씀보다는 뭐라든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출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책을 찾아봐야 돼요. 또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재테크, 그를 추구하면서 자신과 뜻도 안 맞는 사람들하고 거짓말로 어깨를 메고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또 나중에 다 당해버리지만
세상 것들과 어깨를 마주해서 성공을 했어. 알고 보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거의 아니었네. 그때 하나님이 이를 우선할 것인데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부끄러움만 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에서 주님께서 자기 자녀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것을 이미 주어졌는데도 그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황금길을 걷는다는 게 그것을 건성으로 여겨요? 저택을 마련해 줬다 그러니까 그걸 건성으로 여기고 설마 그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냐. 주님과 함께 걷는다니까 설마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길을 걸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들이다 이거예요. 지금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눈에 안 보이니까 잠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밤에 깜깜해지면 앞에 있는 게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대로 실제로 오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할 일, 못할 일,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척, 주님 섬기는 척 해봤자 올라가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간음과 이게 성경에서요. 간음은 뭐냐 그러면 양다리 걸치는 것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물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것이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중생활을 하고 그러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 할 일 다 하고 주님의 일은 언제 합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내가 이 강대상에서 맨날 외쳐도 너는 말해라 나는 한 귀로 흘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앉아있다면 큰 오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죠. 정직하게 살아야죠. 판별할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돈을 안 벌면 안 돼요. 돈을 벌되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돈 못 벌라는 법은 없습니다. 많이 벌래. 정직하게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하시고 돈을 벌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불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감각이 묻어가지고 나중에 수치를 당하면 되겠습니까? 아담과 이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쳐다보니까 부끄럽네. 자신이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죄를 깨닫고 나 자기가 발가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 부끄러운 줄 알았다는 것이. 여러분 막상 지금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나타날 때 그때는 부끄럽네. 어디로 감추겠습니까 그때는.
감출 데가 없어요. 아담과 이브처럼 나무 뒤로 숨을 수도 없고, 그때는 모든 것이 밝은 빛 아래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 감출 곳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게 되려고 주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적 우선순위, 성경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 늘 정해놓고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막 인간적으로 이리저리 한다고 이게 어떤 비교 대상이 되거나 어떤 걸 바꾸거나 하나님의 일을 뭘 바꾸거나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를 가진 세상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시간을 내고 이런 일들이 그냥 자기가 어떠한 거성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이 비교도 안 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모든 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가치를 모르죠. 가치도 별로 없고 나중에 부끄러움만 오히려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럽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늘 스스로를 입증해야 되는 것이.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그랬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그랬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성경은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수치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인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그들을 성경을 믿지 않고 세상 일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교회 다닌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아직도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부끄러움인지 얼마나 큰 수치인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참 부끄럽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왜 믿는 것인지 도대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성경에 이루어놓으신 말씀에 주목해서 따를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면 어떤 매사의 일을 할 때요. 먼저 주님을 살아계셨다. 진짜 살아계신 분이 지금 나오고 지금 같이 있다. 두 번째, 이분은 두려운 분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두려운 분이다. 이 두 가지를 알고 하면은 행동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이 자태입니다.